강남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계획을 세우면서 10월 27일 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 또 이렇게 찬송을 드린다는 거, 뭐 이런 게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한번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직 내 자신뿐이야. 나는 오직 내 주먹을 믿고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주먹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자기 자신을 믿든지 혹 돈을 믿든지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라는 책을 쓴 이요셉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대로 예배드리거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공을 차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끔가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그 소리가 그 사람 표현으로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이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아들은 믿음을 갖거나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예배당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에 예배 드릴 때 낮은 폭목으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고 또 주보를 돌돌 말아가지고 나팔을 만들어 그것으로 장난을 치고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바랐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저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진 작가가 미국 동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진 작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일기장에 금으로도 은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기를 주님께서 채워주셨다.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때부터 그는 사진 작가의 일을, 그 다음에 또 이 기독교 작가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었고요. 저는 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세례받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 바쳤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는 목회자가 되는 거, 목사님이 되는 거를 제 인생의 어떤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저는 이제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집을 떠나게 되자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었고요. 그런 의심이 들자 신학교에 간다는 것은 제가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보통 교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군대에 가서도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30쯤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이 되면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저는 당분간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라는 거 아세요? 새벽에 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5시 20분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저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열심히 한번 교회를 다녀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결심하고 새벽기도를 간 첫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갔다 하면 계속 그냥 나도 알지 못하게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교회에서 가서 기도만 하면은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 다닐 때 항상 아침에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잠을 자죠. 저는 항상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피곤해. 너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는 너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너는 피곤해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때 저는 그 새벽 시간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니지 않았던 교회에 가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경 읽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에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해성교회에서 수련목을 마치고 제가 인지를 구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결심한 지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에 있는 군인교회인 무열대 교회라는 교회 거기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군인교회는 대구에 있는데 제2작전사령부 사령부가 있고요. 거기에 대장이 있습니다. 별 4개 사성 장군이 관할하는 그러한 사령부 교회에 제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학생회를 담당했는데, 제가 그때 교회 학교를 할 때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주고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100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요즘에 100명 되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내에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영외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학교를 잘 재미있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구에 있는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래도 그것이 좋았어요. 아이들도 많이 모이고요. 그곳에는 군인 가족들이 있는데, 군인 가족이 저하고 거의 같은 나이대가 많이 있고 젊다 보니까 거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계속 좀 있고 싶었는데, 군인교회는 목사님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부교육자를 원하셔서 저는 그곳을 그만둬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안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2달 안에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담임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담임 목회 자리가 이렇게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왔어요. 부목사로 가면 되는데, 부목사로 아무데나 넣는다고 해서 그냥 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저 아내도 있고요. 저 3 자녀가 있는데 저 어디로 갑니까? 제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가족을 데리고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 떠나라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감리교 홈페이지에 상주에 교회 자리가 하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상주는 약 1시간 반 거리인데,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자리가 났다면 서울에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상주는 그래서 가까운 거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새로 교회를 짓고 그 예전에 남아있던 교회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여기서 내가 목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전화를 드렸더니, 저는 교회를 그 당시에는 매매하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가. 그런데 이 교회를 파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개척해서 교회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것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부족해서, 이게 교회는 옮겨야 되고 그 교회도 내가 해볼 만한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구 동쪽에 가면은 주암산이라고 있는데, 주암산 금식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진 돈 없습니다. 지금 교회는 나가야 되고요. 저 이곳에 가고 싶은데 그 교회터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가진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전세 자금을 다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며칠 후에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전세 자금 모든 것을 다 이 교회에 사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차차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된다 할까요? 안 된다 할까요?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 드려야죠. 목사님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아멘 하면 좋은데 그래서 거기를 계약을 하고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정했으니까 내가 상주에 가서 교회 개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교회를 사는데 다 바친다면은 나는 어디서 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돈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면 저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제가 이사를 해야 되니까 집이 있나 없나, 어떻게 얼마의 집이 나왔는가 한번 알아나 보자라고 해서 다시 상주에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집이 교회 근처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이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구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가봤자 다른 집이 없고 그 집이 딱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라고 하냐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집이 없으니까 이 집은 무조건 계약을 하겠구나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제가 카드로 현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계약을 한 겁니다.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대책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열대 교회에 와서 이제 있었는데 대책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저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또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사의 날이 점점점 다가올 때 그곳에 같이 지내던 한 장로님 가정에서 저에게 목사님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할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라고 해서 식사를 갔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CG 넘어가는 길에 오군지사라고 있는데 거기 군인 식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오군지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그 저녁에 거기 가서 삼겹살을 맛있게 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제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퇴역을 하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희가 군대 생활하던 퇴직금의 일부는 연금으로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는데 그 현금의 11조를 목사님 가정에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저희에게 퇴직금으로 돈을 건네줬는데 그때 1,000만 원을 저에게 계좌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이 해결됐는데 이제 이사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가 35만 원인데 월세를 내려 하니까 월세를 달마다 내는 게 아니라 1년치를 선불로 한꺼번에 내라. 그래야 이사를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나가 끝나면은 다시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그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이거 1년치를 내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희 가정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경북으로 한다면서요? 예, 경북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북인데요. 저는 이제 상주로 가는데 그분은 아마 제가 기억으로 예천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천 사람입니다. 경북이 얼마나 전도가 안 되는 곳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건지 이게 절망을 주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곳에 가신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제가요, 제 대신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제가 적금을 부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적금을 깨서 목사님에게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를 찾아왔는데 뭐 신문지를 둘둘둘 말아서 뭘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탁 주면서 적금 깬 거를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가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400만 원이 딱 들어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를 내야 될까요? 35만 원을 12로 하면은 4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400만 원이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낸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 이거를 보면 항상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제 아내가 같이 기도하며, 제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금식하면 같이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찬양이, 처음으로 그때 알게 된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까? 다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왜 교회를 다니냐 묻는다면, 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유석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전도하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직장 안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유석경 전도사님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기이기 때문에 유석경 전도사님은 기도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수술 동의서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대신에 나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를 하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많은 곳에 집회를 다녔습니다. 매일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기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기 마지막 3일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한 겁니다. 난 내가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궁금하지 않다. 내가 궁금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저 고통 중에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에 주님 기다려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하루하루 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 주님께 돌아갑니다. 저 주님 품에 지금 안깁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품에 저 어려워도 만족합니다. 다시는 고통 없는 부활의 약속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에 주님 기다려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하루하루 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 주님께 돌아갑니다. 저 주님 품에 지금 안깁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품에.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특별히 만져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강남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강남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자, 눈을 감으시고 손을 내리세요. 오늘 강남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분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